민수기 11장 26절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숫자를 못 세기 때문에 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고합니다. 70명 중에 엘닷과 메닷, 엘닷 컴을 해야 되고 메닷 컴을 해야 되는데 컴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도메인, 자기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막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인생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늘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믿는 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증거로 근심,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과 근심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심이 커지면 그만큼 믿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답니다.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공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처소가 마련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해 가지고 나 있는 곳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했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 될 터인데 도마가 말입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했는데 도마는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시험을 치러 올라갈 때 제가 서울도 못 가본 촌사람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리면 거기서 89번 버스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신대 그 밑에 가게 된다 했습니다. 비슷하다고 88번을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8번은 사당동의 시장까지 가지만 89번을 타야 학교 밑에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 가는데도 길이 있습니다. 총신대 가는 버스 89번을 타야 갑니다. 그대로 갔더니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장이 아니고 차장, 차주인입니다.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시오. 2절은 뭡니까? 나는 구원, 주일학교 안 나오셨구나.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시오.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완전 원맨쇼 될 뻔했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주님 선장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배를 타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차장이신 버스를 타면, 또 기차를 타면 천국 가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할 때 그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천국 가는 그 길.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길이랍니다. 딱 한 길이라. 예수 믿는 길 외에 달리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천국은 절대로 여러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내가 곧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지 않습니다. 진리도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천국 가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나?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의 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나는 양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들은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둑질입니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냥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도 도둑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도둑들이 설쳤습니다. 지금도 도둑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둑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영혼의 도둑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교주입니다. 이만희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폐가망신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혹시 신천지 다니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 따라가면 폐가망신입니다. 영육간의 멸망입니다. 왜? 자기가 예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해도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도 도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면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불멸이다 말하다가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워지니까 더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내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장길자입니다.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고 자기는 불멸이라 그랬습니다. 무병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렸습니다. 늙어서 병이 왔습니다. 처음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척건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느냐? 두둑히 돈을 줘가지고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지 않습니다. 왜? 재림 예수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4일 만에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만희도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흥건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후계자를 점 찍어 놨답니다. 그 후계자도 여자랍니다. 통일교 문서명이 죽으면 끝날 줄 아는데 안 끝났습니다. 그 후계자가 되려고 형제들이 막 난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후계자 누구냐? 한 학자. 이 학자라는 말이 아니고 여자 이름입니다. 그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후계자를 세우고 척건들을 세우는데 가족들을 세우가 이단도 이제 여자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도적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도적들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예수 어떻게 소개하느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단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유일한 진리인 말씀이다. 그 진리를 너희들이 믿게 될 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처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능력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멘 하면 될 터인데 이 도마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의심하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하면 될 텐데 이번에는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과 거룩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게 모자라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 맞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바통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도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수 있으신, 기도를 또 응답할 수 있으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기도해라. 내게 기도해라.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2위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권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큰 일을 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혹은 성령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도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위스콘신 주립대학을 다닐 때 그 메디슨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로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싱글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유학생들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청년들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식이 그립기 때문에 그래서 한식을 주로 먹고 그 후에 성경 공부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1시간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 한 5분에서 10분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키가 199cm가 되고 싶습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폴이라는 이 친구가 말입니다. 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도 그게 청년부가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학생들, 또 하나는 교포학생들. 교포학생들은 1.5세, 2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포 자녀들은 주로 학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과정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게들롱이라 그럽니다. 같이 이렇게 섞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라는 친구가 아주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저도 그 때문에 농구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이 친구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키는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농구 스킬이라 그럽니다.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패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키가 199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너 농구 선수 되고 싶니?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니. 농구 선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키 199cm 백날 기도해봐라. 안 된다. 이래 얘기했어요. 안 된다. 그럼 이 친구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닥터였습니다. 닥터.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학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학비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주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주방위군에. 돈 벌면서 이게 공부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방송나도 할 수 없고, 성적이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때 목표가 닥터 된다 그럴 때 빵 터졌습니다. 키 199cm에 빵 터졌고. 자, 그런데 나중에 주한미군이 돼서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대동교회 오기 전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몇 번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2015년인가 2016년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갈 때 페이스북에 나 닥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뜬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는데 바로 그 밑에 폴 드디어 닥터가 되었네. 의지의 한국인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이렇게 저는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이 친구가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잡았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구하면 주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할 때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유익한 일인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평가해보고 예스라는 답이 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실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냐? 나는 부족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어리석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믿음이고 여기까지 가야 겸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여러분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 지혜 이런 것을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3대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에 한계가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기 한계 속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헛송세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응답 주셔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7학년입니다.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0이 넘은 분들은 꿈을 꾸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말고 건강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한 분야를 인생의 비전으로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도전하면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